이제 조계수 목사님 나오셔서 맥추절의 숨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시원찮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여러분들 지키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보통 사람들이 아기가 저기 경기 일으킬까봐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4대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또 뭐가 있죠?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 이 4대 절기를 꼭 이렇게 지키죠. 그래서 교회 행사들을 보게 되면 부활절 행사,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좀 석연찮게도 맥추절에는 교회 행사를 별로 하지 않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했는데 맥추절에서는 그렇게 교회에 큰 행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는데 맥추절에 대한 의미 부여가 낮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그냥 형식으로 지키고 헌금만 하고 참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대, 맥추감사절을 뺀 이 세 절기. 예? 잘 안 들려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절기입니다. 즉, 이 3대 절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유일하게 맥추절만 지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이며 이 3대 절기는 후대의 성도들이, 성경의 기록이 끝난 이후에 후대의 성도들이 이날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지킵시다 하고 결의해서 지금까지 지킨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맥추감사절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부터 지켜온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 맥추감사절에 숨어있는 깊은 뜻들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서 이 감사절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절기구나 라는 사실을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맥추절은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지고요,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지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맥추절이 가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먼저 맥추절은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처음 난 것을 열매를 얻은 것, 처음 난 열매를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일씩 7번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것을 의미해서 77절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49일이 지난 후 50번째 지키는 날이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 절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는 명령 가운데서 중요한 숨은 뜻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6장은 맥추절을 지키는 지침 가르침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맥추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무슨 느낌이 듭니까? 신앙 고백의 느낌이 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소산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확인되는 시간이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고백은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신앙 고백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6장 8절과 9절 시작.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파악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땅을 갈아 경작하여 땅의 첫 소산 열매를 얻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문,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맥추 감사절을 보내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살펴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았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물을 바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장 10절 시작.
그래요. 어떻게 바치라고 말합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첫 이삭을 바치는, 즉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바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열매는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작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것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 첫 열매, 첫 짐승들, 이 모든 처음의 것들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모든 형제 자매를 대표하고, 첫 열매는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고, 첫 짐승은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표성 논리로 처음 것을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요일은 모든 일주일의 시작일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일 첫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에서 맥추절에 관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민수기, 제가 먼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맥추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바쳐진 예물들을 제사장들이 취해서 먼저 그것을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에 이렇게 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드리는 예물을 먼저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들을 먼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고, 더불어 이웃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첫 예물을 맥추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잡수셨습니까? 아니오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과 신앙 고백만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그 첫 열매들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추 감사절은요, 세대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르침은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제물들을 제사장과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천국 잔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매추절을 지키라라는 이면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숨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좋은 예물 바치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왜곡되이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일해서 얻은 첫 소산들인데 이것을 그냥 막 바치라고 하니까 좀 언짢은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바친 것 제사장이 뭐 나눠 먹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장, 신명기 16장 10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는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마음에는 흠과 티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하는 것 나는 안 받겠다. 할 수 없이 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 나는 필요 없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을 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맥추절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숨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맥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숨은 뜻이 마지막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설명했지만 맥추절의 다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칠칠절, 오순절. 이 두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까?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계산된, 계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7일씩 7번이 지난 후에 그 날을 지키라 해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맥추절이 유월절과 같은 맥락 속에서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제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이라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맥추 감사절에는 구원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지켜졌던 절기, 모든 어떤 이런 지키는 행사들,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맥추절이 지니고 있는 숨은 영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문하신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애굽의 장자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이후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필두로 한 율법을 받습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매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이 지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날이 매추절입니다. 뭔가 통하는 것이 있죠?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가 바로 50일째 되는 매추절, 그것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50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매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되신 구원의 각본 속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50일이 지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받습니다. 이 율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은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게끔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처음 난 열매나 소산을 바치는 그런 바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헌금만 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맥주절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해마다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1월부터 6월 딱 1년의 절반입니다. 지나간 절반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축복이 아니었다면 나는 버틸 수가 없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첫 소산을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고 적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반년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꿈꾸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딱 중간에 드리지만 이 1년은 우리 전 인생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았음을 땅의 소산을 통하여 확인하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확신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잔치는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천국 잔치를 예행 연습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셨습니다. 맏아들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바쳐진 결과, 무슨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림자로서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앞서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나이다.
몇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매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축복,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날 맞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그 마음에 회심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1년의 중간인 이 맥주 감사절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을 연례 행사로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맥주 감사절의 교훈을 바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은 감동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먹은 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때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나는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런 사람이지, 라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깨닫고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맥주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한데 맥주절은 더 감사하는 주일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에는 행복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치는 자의 삶에는 그 배경에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요즘 아르헨티나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은데 무슨 감사 예물을 드리고 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말하지 않죠.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첫 소산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잘 압니다, 우리의 형편. 그리고 적지만 함께 나누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충영교회와 큰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이 감사절의 숨은 깊은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